아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공덕의 넘침에 대한 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바띠시에 계셨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에 넘침이 있는데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오고 천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끈다. 8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의 넘침이다.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의 넘침이다.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참된 수행자들의 모임에 귀의한다.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의 넘침이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보시가 있는데 위대한 보시로서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고 세월을 통해 알려진 것이고 세대를 걸쳐 알려진 것이고 오래되었고 논파되지 않은 것으로 예전에 논파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논파되지 않는 것이고 앞으로도 논파되지 않을 것이고 양식 있는 수행자나 성직자에게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5가지란 무엇인가? 수행자들이여,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간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난 고귀한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간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난 고귀한 제자,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떠나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떠난 고귀한 제자, 거짓말하는 것을 떠나고 거짓말하는 것을 삼가고 거짓말하는 것을 떠난 고귀한 제자,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에 취하는 것을 떠나고 취기에 취하는 것을 삼가고 곡주나 과일주 등 취기에 취하는 것을 떠난 고귀한 제자는 한량없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포의 여임을 보시하고 원한의 여임을 보시하고 폭력의 여임을 보시한다. 한량없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포의 여임을 보시하고 원한의 여임을 보시하고 폭력의 여임을 보시하여 스스로 한량없는 공포의 여임, 원한의 여임, 폭력의 여임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첫 번째부터 5번째의 위대한 보시이자 4번째부터 8번째의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의 넘침이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에 넘침이 있는데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오고 천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것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마음에 드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덕의 넘침에 대한 경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먼저 경전의 도입부죠. 인트로 부분 도입부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경전에는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나는 부처님한테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경전을 설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아난다 존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세존이라고 부처님을 지칭할 때 세존이라고 부르죠.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귀한 분, 세상 세자에 존귀할 존자,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나요? 부처님은 어떤 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라는 세존이란 말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실 때 본인을 지칭하실 때는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열애. 이와 같이 같을 여자 이와 같이 오신 분 이와 같이 왔다라는 것.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연기적으로 인위적이지 않고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연기적으로 충분히 깨달은 존재가 있을 만한 그런 원인들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러해서 지금의 이런 결과로 여기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열애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명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존이라는 표현과 열애라는 표현이 가장 경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한때 세존께서는 사바띠시에 계셨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행자들이여, 보통 이렇게 부처님은 먼저 한번 불러요. 이름을 부르듯이 여러분 하고 부르듯이 수행자분들이여 이렇게 거기 설법을 듣고 있는 많은 대중들을 한번 이렇게 호명하시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호명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죠.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에 넘침, 착하고 선한 것에 넘침이 있는데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천상에 속하게 하는 것이고 지복의 결과를 초래하고 하늘로 인도한다. 인도하는 것으로 아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나와 타인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를 행복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셨죠. 궁금한가요? 이제 또 부처님의 설법
하시는 어떤 일종의 패턴이죠. 먼저 한번 호명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8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뭘까? 하고 먼저 듣는 이 수행자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죠. 그게 정말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마음에 들고 유익한 것이고, 행복한 것으로 이끄는, 행복하게 만드는 게 8가지가 있다고? 그게 대체 뭘까? 궁금해. 듣고 싶다. 여러분 듣고 싶은가요? 네, 되게 흥미를 유발하죠.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먼저 좀 그게 뭔지 살펴볼까요? 근데 그 8가지가 뭐냐 하면은 공덕의 넘침이라는 거죠. 공덕의 넘침이고 착하고 선한 것의 넘침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공덕이라는 것과 착하고 선한 것이 같은 것이다. 착하고 선한 것. 착하고 선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선업입니다. 세상에는 선업과 악업 2가지 업이 있죠. 우리가 업이란 말 까르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너는 업장이 두터워. 업장 소멸 좀 해야 돼. 라고 말은 많이 썼는데 그 업이 뭔지 아세요? 두터운 업. 그 업에는 이제 2가지가 있는 거죠. 선업과 악업. 이 업에는 사실은 어떤 3가지가 있죠. 생각으로 짓는 업, 어떤 의도나 뜻으로 짓는 업을 포함해서 의업, 생각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구업, 생각, 말, 행동, 행동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해서 신업. 업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3가지가 다 이렇게 선업과 악업 2가지 종류의 업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대체 그 중에 선한 업, 착한 업을 공덕이라고 하고요. 공덕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악업은 어떤 불선업이라고도 불리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은 대체 선업과 악업의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스님,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하고도 어, 되게 잘 살기도 하고 되게 착하게 산 사람이 되게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이것은 어떤 여러 가지 업 중에 이러한 신업, 구업, 의업,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업 중에 내가 지은 업을 원인으로 하여 행복의 결과, 행복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는 업을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행으로 이끄는 결과를 낳는 업을 불선업 또는 악업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를 어떤 열반으로 이끌고 고통의 소멸로 이끌고 탐진치의
경향에 무의식적인 탐진치의 경향에 소멸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업이고요. 불행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집착과 탐진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 가래와 감각적 쾌락의 윤회의 사이클. 무한히 사랑스러운 것을 무한히 쾌락을 추구하고 무한히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하는 진심, 성냄으로부터 성냄의 수레바퀴로부터 수레바퀴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불선업이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도 그래서 이런 공덕이나 착하고 선한 것에 넘침이 있는데 여기서 왜 넘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런 우리가 가지는 공덕 중에 공덕이나 선업 중에 어떤 무량한 공덕 이런 표현을 쓴다네요. 무량한 공덕. 한량 없는 공덕이다. 한량 없는 공덕.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선인락과 악인고가라고 하죠. 악인고가의 원리, 인과법이 있는데요. 선한 업, 이러한 행복으로 이끄는 선한 업의 원인을 심으면 락,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의 결과가 맺히고 악의 원인을 심으면 괴로움의 결과가 열매가 맺는다. 선인락과 악인고가의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에서 락의 결과를 맺는 그러한 선업 중에서도 선업 공덕 중에서도 아주 무량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만한 선한 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행을 열심히 한다든지 계를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 한 개,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한 번 나누고 물질적인 걸 먹을 것도 나눠 먹고 등등 우리가 선업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는데 요만한 씨앗을 뿌리면 보통은 이제 요만한 이제 거의 비슷한 열매가 맺히겠죠 아마도. 예. 그렇게 맺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지금 이것은 요만큼으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덕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커서 한량 없는 걸 측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측정 불가. 그래서 측정이 불가하다는 것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그것은 마치 한량이 없다는 것은 바다와 같은 것이다. 또는 수미산, 저기 알래스카가 아니라 저기 인도 북부에 있는 히말라야 산처럼 히말라야 산맥처럼 히말라야에 있는 거대한 봉우리처럼 1000m, 10,000m 와 같아서 만약에 우리가 이만한 양동이로 바닷물이 양동이로 몇 개인지
세 볼 수 있을까요? 세 볼까요? 만약에 셀 수 있는 공덕이면은 지금 한 바가지로 한 5바가지 정도의 제가 선업을 쌓은 것 같아요 라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헤아릴 수 있나요? 바다는 바가지로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나요?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히말라야 산맥, 그 거대한 산, 이 산에 있는 흙을 요만한 양동이로 퍼낸다고 했을 때 몇 덩어리인지 몇 덩어리인지 헤아릴 수가 있나요? 헤아릴 수 없죠. 헤아리기 힘들죠. 쉽지 않죠. 평생이 걸려도 덜기 쉽지 않죠. 그만큼 큰 공덕이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것을 불교에서 한량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측정이 불가능한 바다 같은 히말라야 산맥 같은 어마어마한 공덕. 그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고통의 소멸과 탐진치의 소멸로 이끄는 공덕인데 헤아릴 수 없이 넘칠 정도의 그런 행복을 가져다주고 천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는. 그래서 지복은 뭐예요? 이를지 복에 이르다. 지극한 복에 이르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충만한 행복한 상태죠. 여러 가지 복된 것들로 가득한 것에 이르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초래하고 여기서 뭐 천상이나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내세를 의미하긴 하는데요. 뭐 어떤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내세라는 걸 뭐 메타포로 해석해서 현세를 상징하는 어떤 것들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하튼 이제 죽고 나서 뭐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 천상 세계의 삶으로 지극한 행복의 삶으로 죽어서도 현세에서도 요 행복은 현세, 지복 요것들은 두 개는 현세, 천상과 하늘은 이제 내세를 어떤 상징하죠. 그 어쨌든 간에 뭐 내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정도로 크고 한량없는 공덕이다. 선업이다. 라고 지금 인트로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미 유발이 되나요? 대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가져오는 게 그러면은 뭐란 말인가? 8가지가 뭘까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상에 고귀한 제자가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제자. 눈이 밝아서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감으로라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제자가 아마도 고귀한 제자 같아요. 세상에 어떤 고귀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귀의한다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약간 어떤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 약간 신을 숭배한다 것처럼 부처님을 어떤 숭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런 신앙적인 신앙심이나 신앙적인 믿음이 뭐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요. 여기서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다는 뜻은 부처님의 깨달음. 우리의 불교의 목적인 괴로움의 소멸. 우리의 최종 목적이죠. 최종 목적. 우리가 불교가 존재하는 최종 목적은 바로 괴로움의 소멸인데요. 여러분 괴로움 소멸하고 싶나요?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불교는 사실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이죠.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을 설하신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끌기 위해서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건 역시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직접 체험했다. 체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은 괴로움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지금 괴로움이 있나? 세상에 괴로움이 있나?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세요? 세상에 괴로움이 존재하나요? 느껴보셨나요? 존재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있네 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진리겠죠. 이것이 진리인데 그래 괴로움이 있어. 이건 사실이죠. 사실.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평생 노력해보고 수행해보고 뭐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해보고 뭘로 해봐도 이 괴로움이 소멸?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할 수 있을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세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봤더니 이 완전한 소멸이라는 게 가능하더라. 가능하다. 너도 가능하다. 내가 했으니까. 왜냐면 내가 했거든. 내가 해보니까 나만 가능하고 특수한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더라. 어떻게?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있으면 인과죠. 인과, 연기법이잖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고 이 괴로움이 소멸하면은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한 열반에 도달한다. 이것은 실현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실현 가능한 일이고 누구든지 배우고 훈련해서 실현 가능하다. 너도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명상하고 수행하고 배우고 훈련하면 누구든지 행복을 도달하고 성취할 수 있다. 바로 부처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어떤 그런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것, 그런 깨달은 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 그거 가능해 라고 믿고 그 믿음을 의지처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의한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거죠. 열반이 가능하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나도 수행하면 가능하다. 만약에 누가 이미 그것을 해본 사람이 없으면은 겪어본 사람이 없으면은 그 길을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이미 그 길을 먼저 이렇게 간 사람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간 길로 이렇게 따라가면은 분명히 여기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뭘 어떤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은 난 여길로 가야 행복인데 열반인데 길을 잘 모르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이미 한번 가봤기 때문에 부처님이 간 길을 기준으로 의지해서 가겠다. 이것은 뭐 의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건 기준으로 삼는 어떤 걸 목표점으로 지향점으로 삼겠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어디로 삿된 법을 배워가지고 뭔가 왜곡되거나 누구의 잘못된 것에 속아가지고 혹은 뭔가에 우리는 의지해야 되잖아요. 뭐 학문에 의지하던 다른 종교에 의지하던 철학에 의지하던 뭔가에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진정한 행복을 이쪽으로 가면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믿는 것, 이 길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무량한 공덕에 넘칩니다. 선업에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는 것이 이걸 내가 삼게 되면은 그거 자체로 이미 이 열반에 도달하기 전에 출발할 때부터 이걸 한번 삼는 거 이거 자체만으로도 이걸 계속 자체로 물론 계속 가면서도 계속 이걸 의지처로 삼겠지만 이 출발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한량 없는 공덕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는다. 네, 이건 역시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갔던 길, 부처님이 이런 방향이다라고 경전에 설해 놓은 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부처님이 말씀으로 하신 것, 가르쳐 주고 가신 것, 남겨 놓으신 법,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일단 여기 부처님은 존재가 있고 부처님이 요로 가, 요럴 땐 요로 가, 요럴 땐 요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는 다시 돌아와, 이렇게 가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죠. 매뉴얼, 설명서.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이 매뉴얼 역시 믿고 의지처로 삼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런 엄청난 공덕의 넘침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으로 이미 부처님을 따르고 있는 그 공동체, 수행자들의 공동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갈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혼자서 가는 것보다 내가 좀 가다가 좀 헷갈려서 이쪽으로 좀 가고 있으면은 우리 공동체의 다른 스님이나 현명하신 분들이 야야 일로 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혼자만 가면은 훨씬 막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여럿이 가면은 이렇게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하면은 말도 못한 이로움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의 넘침. 이렇게 해서 이 1번, 2번, 3번을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보통의 세 가지 의지처. 어려운 말로 한자로 하면 삼귀.
삼기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파워풀한 공덕을 낳고 가장 열반으로 이끄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의지처,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 다르마, 그리고 수행자들의 모임, 상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보물이라고 하기도 하죠. 삼보. 어려운 말로 하면 삼보. 삼보 컴퓨터가 아니라 세 가지 보물.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조계종의 마크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이 불법승 삼보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보물이야말로 불교의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지팡이가 돼주고 기준점이 돼줄 수 있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기이자 우리의 지팡이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세 가지, 아까 말했던 것 같은 어마어마한 이런 공덕을 가져오는, 행복을 가져오고 지복을 초월한 세 가지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5가지 뭘까요? 네, 5가지는 바로 5가지 보시이기도 하답니다. 보시라는 게 뭔지 알죠? 내 것을 꺼내서 나누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그것이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시간적인 것이건 에너지든 내 것을 꺼내서 줘버리는 거. 혼자만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줘버리는 것. 이것이 세간에서도 많은 공덕과 행복을 초래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착을 많이 덜어내주는 무기죠. 탐욕의 경향과 집착을 제거해주는 약 같은 거죠. 그래서 보시를 그렇게 권장하고 참 좋은 건데 5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대한 보시래요. 위대한 보시. 위대한 보시로 옛날 처음부터 알려진 것이고 긴 세월에 걸쳐 알려진 것이고 여러 세대를 걸쳐 알려진 것이고 오래되었고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좋은 행복을 초래하지 않아 라고 누군가로부터 논파되지 않았고 예전에도 논파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논파되지 않을 양식 있는, 지혜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수행자나 성직자에게 비난받지 않을 그 5가지 5가지 보시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떠나고 삼가는 것.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떠나고 삼가는 것. 세 번째,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떠나고 삼가는 것. 네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떠나고 삼가는 것. 다섯 번째, 곡주나 갈지 등 취하는 것을 떠나고 삼가는 것.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떠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이 5가지 아주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에 나오나요? 오개.
아, 맞아요. 아마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부터 역사 교과서에 뭐 세소고개니 하면서 신라의 화랑들이 지켰던 세소고개 하면서 너무 귀에 닳도록 들었죠. 오게 지겨워. 에이 그거 누가 몰라. 예, 예,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힘은 아주 위대하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겨워서 아마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진부하죠. 진부해. 에이 진부해. 대체 저게 왜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화랑들이 뭐 세소고개를 지켰다는데 뭐 교과서에는 이게 되게 엄청난 것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아니 요즘에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사람이 어딨어? 주지 않는 거 빼앗으면 뭐 감옥 갔는데 훔치면 안 되지. 뭐 거짓말 뭐 당연히 나쁜 거겠지. 뭐 취하는 건 술 먹는 게 뭐가 나빠? 뭐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진부하고 좀 고리타분하다고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에휴, 이게 뭐야? 고리타분한 윤리야. 윤리. 뭘 자꾸 막 지키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요새는 법으로도 막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량없는 바다처럼 아무리 퍼도 국자로 아무리 퍼도 무한한 그런 공덕을 갖고 있다는 게 이게 뭔 소릴까? 네. 자, 이것이 행복으로 이끈다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재미없는 말 아니야? 네. 자, 살펴볼까요? 자, 그러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째, 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 일단 하나씩 의미부터 살펴볼까요? 이건 누구든지 아시죠? 생명을 죽이는 것. 살생이라고도 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 생명을 죽이지 않더라도 해쳐맞나요? 해치는 것. 해치는 것.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처음에는 개구리를 개구리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에다가 몸에다가 실로 매달아 가지고 돌을 이렇게 무거운 돌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을 매달아 놓고 개구리가 이 돌을 낑낑대면서 끌고 가도록 개구리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영화 끝에선 어떻게 돼요? 어, 개구리 대신 주인공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밧줄을 꽉 매가지고 이따만한 돌을 자기가 끌고 가죠. 그때는 개구리였는데 어, 이렇게 생명을 괴롭히고 해쳐봤나요? 불교에서는 앞에서 말했던 선인 낙과 악인 고과 나쁜 짓 하면은 당연히 안 좋은 벌을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권선징악 같은 고리타분한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깊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어떤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살인을 하거나 그러고 나면은 물론 뭐 요새는 뭐 사이코패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치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해가지고 약간 고통을 주기만 해도 사실은 나중에 한참 후에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어떤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짐.
어떤 뭐 양심이라고 할까요? 고통을 주고 나면은 불안해지죠. 누굴 괴롭히거나 해치고 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이죠. 내가 이 사람을 괴롭혔어. 혹은 어떤 존재를 괴롭혔어.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원망하겠죠. 우리도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그 사람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막 저주하잖아요. 세상에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어, 물론 뭐 잘 살 수는 있겠죠. 뭐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는 있는데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 어딘가에 마음의 짐으로 항상 뭔가 약간 불안하고 이런 것을 조장한다, 이런 것을 쌓고 있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 괴롭혀서 해치는 순간, 상처를 준 순간, 어떤 고통을 준 순간, 바로 그 순간, 즉 우리가 어떤 악이 해치려는 마음, 성내는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어떤 존재를 확 뭐 욕을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바로 그 마음 한 번에 찰나의 그 찰나의 마음을 낸 순간 그 순간 내 무의식에 그런 이걸로 인해서 그 씨앗이 심어진답니다. 저 사람을 괴롭혀서 저 사람이 되게 고통스럽구나.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이 충분히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만한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괴롭힌 거야. 라고 내가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어, 뭐, 이유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이걸 다 떠나서, 내가 그런 성내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과 아기로, 누굴 괴롭힌 그 순간, 솔직한 내 무의식은, 저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것을 알고 그 씨앗이 심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복수할지도 몰라. 저 존재가 나를 해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이 지구상의 나의 위험 부담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죠. 네, 적이 하나가 생기죠. 적이 있으면은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없어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부처님께서는 괜히 그냥 착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열반으로 이끌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데 보니까 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마음의 평안으로 가는데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적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 마음의 짐을 물론 한 번 해치려는 마음 한 번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마음의 습관으로 쌓이고 저 사람도 하고도 싸우고 저 사람하고도 싸우고 풀지 않고 미워하고 쌓이면은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불안이 점점 커지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겉으로는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많이 해치고 이러면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겠죠. 그래서 이 살생하지 않는 것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지 않는 것을 빼앗을 때, 우리가 뭘 도둑 맞았을 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누가 내 1,000만 원 가져가 버렸다. 그러면은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주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걸 뺏어버리고 훔치는 것. 이것 역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주게 되면은 나의 마음의 짐이 쌓인다. 자,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의 잘못을 범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것은 어, 이것은 뭐 요새 말하는 뭐 어떤 어, 뭐라 그러지? 무슨 법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소유랄까? 어떤 보호받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 보호받고 있는 어떤 아버지라든지 어, 남편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여성 또는 뭐 누군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어, 남성과 남성에게 이런 사람들의 허락 없이 모두의 합의 없이 주로는 뭐 일방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얘기하죠. 이건 역시 이미 남편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한데 그렇게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이로 인해서 뭐 이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호받고 있는 여성과 함부로 성관계를 하는 하는 것을 떠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어떤 꾸미는 말, 잡담 등등 이런 거짓말 혹은 이간하는 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야 얘가 너한테 이렇게 욕하더라. 이렇게 이간하는 말, 이간질. 이런 등등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거짓인 것을 진실로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이 거짓말인데요. 거짓말 역시 나중에 탄로가 났을 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혹은 이 거짓말을 유지하고 살려면 내 마음에 짐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하는 것. 취하는 건 역시 이런 네 가지를 평소에는 잘 절제하고 참아오더라도 술 마시면 그 절제를 잃어버리고 뭐든지 막 저질러 버리게 되기 때문에 술 한 번 마시고 나면 막 마음의 짐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악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취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야말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업에는 몸으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그 중에 몸으로 짓는 업 뭐예요? 살아있는 죽이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고 사랑에 나누며 잘못을 범하고 복주나 과일주 등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짓는 업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말로 짓는 업이죠. 어쨌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요 다섯 가지가 어떤 핵심적으로 행복으로 이끌고 고통으로 이끌더라 라는 아주 깊이 들여다봤을 때 무의식에 쌓이는 그 세밀한 짐 이것을 들여다봤더니 정말 요 다섯 가지가 아주 핵심 기준이 되더라. 그래서 요 다섯 가지만 잘 제대로 지킨다면은 정말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지고 뭐 심지어는 뭐 이것만으로도 내세의 천상에 뭐 태어날 정도로 글쎄요 뭐 비유랄지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행복의 결과를 낳을 정도로 마음을 고요하고 행복하게 이끄는 것이 이것만 제대로 지킨다면은 가능하다라는 아주 짧으면서도 너무 무한한 깊이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무한한 깊이가 담겨 있는 가이드라인.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몸으로 행동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신 것이 바로 이 5개죠.
정말 무량한 공덕이 있죠. 예, 정말 이거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이런 말 듣는 거, 이 5가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얽히고 설킨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살겠어요. 훔치는 것도 우리가 물론 뭐 돈을 훔치거나 이러진 않게 이런 일은 요새 거의 없지만 뭐 누군가 한 것을 훔친다든지 누군가 세운 공로에 얹혀간다든지 무임승차. 대학에서 조모임을 했는데 뭐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정신적인 것 인터넷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이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막 승진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승진한 기회를 빼앗는 것 뭐 이런 것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일어납니다. 주지 않는 것 빼앗는 것 이제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 세계 어마어마하게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생명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 이건 역시 우리나라만 내 삶만 봤을 때는 언뜻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막 제3세계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 뭐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는 삼성전자제품 뭐 삼성인지 오성인지 뭐 핸드폰 뭐 사관지 벤지 뭐 이런 전자제품 뭐 이런 문물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우리가 제3세계의 착취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알게 모르게 내가 그런 것을 방치해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일 아니야 라고 방임해버린다면 이건 역시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내 행복을 저기 하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마음의 짐으로 사실 쌓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일상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뭐 108배하고 3000배하고 명상하고 이런 것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사회에서 연결돼서 하는 모든 것들 모두 사회적인 역할과 사회적인 관계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제 제가 이 경전을 저기 하게 된 핵심적인 장이죠. 근데 이렇게 개를 지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좋은 것이지만 개를 지키는 것을 위에 건 개 얘기인데 내 개를 지키는 건데 이거야말로 이 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존재들에게 공포의 여임을 보시라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사랑의 잘못을 변함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개를 지키는 것이 내 행복도 초래하지만 모든 존재에게 공포의 여임을 보시하는 것이다. 원한의 여임을 보시하는 것이다. 폭력의 여임을 보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남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치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빼앗지 않고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마음의 짐과 고통을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공포를 여의게 하고 원한,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이 지구별의 폭력이 사라지게 하는데 내가 일조하게 되고 내가 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존재에게 보시하고 베푸는 길이라는 거죠. 네,
말도 못하게 한량이 없는 공덕을 짓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남들에게 모든 존재에게 공포를 덜어주고 원한과 폭력을 덜어주는 것임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공포와 원한과 폭력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결국은 그 존재들이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존재들과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연민과 공존과 공감의 관계가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이들 역시 나한테 자비롭게 대하고 나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따뜻하고 자애를 보내주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 결국은 남에게 보시한 것이 결국은 나도 나의 공포도 사라지고 나의 원한도 사라지고 나의 폭력도 사라지고 이렇게 공포와 원한과 폭력의 여임을 모든 존재가 나누어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위대한 모시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4번째부터 아까 3번째까지는 뭐였어요?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는 3가지 귀처 3가지 귀처를 갖는 것.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 8번째까지가 바로 이 공덕에 넘침 개를 지키는 5개. 이것이 바로 이 공덕의 넘침이다. 착하고 선한 선업의 넘침이다. 무량한 선업이다. 무량한 공덕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경전의 취지죠. 취지와 의도.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3가지, 3기와 5개.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행복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들이 맨 처음 받는 것이 바로 이 3기 의와 5개예요. 3기 의계와 5개, 3가지 의지처를 삼는 것과 5개를 의지처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출발, 행복의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핵심만 모아놔서 나서도 가장 파워풀하게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 어떤 팔정도가 모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8가지 한량없는 공덕의 넘침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8가지 공덕의 넘침, 착하고 선한 것에 넘침이 있는데 그것들은 행복을 가져오고 선상에 속하고 지복을 초래하고 하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마음에 들고 오는 것, 유익한 것, 행복한 것으로 이끄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우리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것과 3위 요계와 8가지 공덕의 넘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네, 처음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저도 조금씩 정리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애쓰셨네요. 요새는 긴 거 듣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강의에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깔끔하게 나눠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8가지를 실천하라. 자꾸 배우고 익히고
자꾸 생각하고 숙고하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약간 지루한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강의도 들으면서 자꾸 마음을 부처님 가까이에 두고 선업 가까이에 그것이 바로 선업 가까이에 두는 거겠죠. 내 마음을 선업에 가까이에 둔다는 것은 어떤 악하고 불건전한 것, 탐진치 가래로부터 멀리 하는 것, 먼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상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숙고하고 자꾸 생각하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고 또 뭐 보시하고 계를 지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는 뭐 명상하고 수행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고 있는 일에서 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명상할 때 명상이 잘 되죠. 명상을 많이 할수록 물론 잘 되기도 하지만 마음 명상을 하기 전에 일상생활을 잘 산다면 계를 잘 지키고 계를 잘 수하면서 산다면 명상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편안하고 명상할 때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겠죠. 이런 것들 역시 다 선업을 쌓는 것. 가래로부터 먼 것. 멀고 선업을 쌓는 것이죠. 불선업으로부터 먼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꾸 불건전한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에 유익한 것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시고 평안한 날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